성경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85면입니다. 신약 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고 신약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동네에서 자랐고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경험하고 그의 모든 삶으로 다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한 이 베드로후서의 사역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고백한 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온 세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 가면요 이단 사이비가 꾹 따라다니면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해방하고 달콤한 말을 성도들에게 해가지고 성도들은 믿음과 지식이 없으니까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 편안한 길, 달콤한 길을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속에서 진리를 쫓지 않으면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편하고 달콤하고 그다음에 듣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면요 심리학자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꾸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그거는요 사단에게 잘못하면 비유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자꾸 맞추면 여러분 귀신에게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은 여러분 잘못된 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나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여러분 상담을 해주는 사람 쫓아다니면요 결국은 나중에 사단이 더 커져서 아무 때도 못 씁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아예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지 여러분 상담사 그런 사람들 그 상담사 집이 개판입니다. 상담하는 상담사 자기 집이 개판이라고. 제가 아는 여러분 어디 가서 상담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자기 영혼이 더 엉망이 되는 경우 그래갖고 치료된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과 진리가 거기서부터 나야지 어디 밖에서부터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썩는 거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도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낮추어서 말하면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대로 마음대로 살면 그게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성도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해요. 왜냐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여러분 뭐 구원 받는데 이상이 없다 하면요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유케 해주니까 그 자유가 좋은 줄 알고 그 자유의 길을 가면요, 거기는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속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성이 속에 들어 있으니까 하지 말라 하면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서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기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면요 그게 들리게 돼 있고,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안 서 있으면 그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이요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 다 붙어가지고 그 사람 속이려고 교인 전체가 다 붙어. 그리고 길에 가서 만났는데 그 만난 게 그 사람 만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먼저 가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 가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게 정당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게 정당하던 그 신천지 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요, 거짓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이 베드로후서 2장 속에서 이단들, 사단의 종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뭐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끌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요, 나는 쏘갔어요. 쏘가도 지약 먹으면 죽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쏘가서 농약 먹었어.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몰라서 먹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이요 여러분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자, 거기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자, 옛 세상인 노아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왜 멸망시켰느냐? 경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이 그게 경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는 거죠. 그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그들에게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그 성을 재가 되게 했는데 사람도 짐승도 다 태워버렸죠. 요게 지옥의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집을 큰 건물 지으려면 분양하려면 모델하우스 짓죠. 그 모델하우스가 지옥의 모델하우스가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그것을요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모델로 삼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죄가 돼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홍수로 아니면 불로 재로 태워서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그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똑같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롯이라고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지금도 타락해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그렇게 타락한 세상 중에 살면서도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아니까 롯이요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그게 의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는데 타락하든지 말든지 놔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고는요 심령이 상한다.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타락해도 의롭게 사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베드로 후서쯤 기록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요 의롭다고요, 의롭지 않다고요? 의롭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대로 만약에 간다 하면은 다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유황과 불비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 것이다.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다니죠.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멸망받을 죄가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여기 세상대로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세상에 판을 쳐도 저와 여러분 그런 걸 보고요 따라가는 것은 놔두고 그런 걸 보고요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께 와서요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죠? 자, 그들은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러면 경건한 자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자 같으면 건져내신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켜. 그게 여러분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서 마지막 심판, 이게 최후의 심판 때까지 여러분 가두어서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요 이 세상에 한 번은 똑같이 죽습니다. 죽는데 저와 여러분요 한 번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나곤에 가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나올 수도 없어. 그리고 여기 지킨다. 심판 날까지 할 때 최후의 심판 날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에 불러내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 나곤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불러내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 나곤에 있다가 그리고 그 심판 때에 최후의 심판 때에 여러분 불신자들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죠. 음부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이 최후의 심판 멸망으로 그때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볼 때 심판 날까지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 날까지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에 믿지 않고 둘째 부활에 나온 사람들은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죽는다고 바로 지옥으로 직행 안 합니다. 그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부도 고통 지옥 비슷한 곳인데 어쨌든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게 먼저 불러내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불러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두 번째 불러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됐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이단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할 때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어차피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살아도 괜찮아. 그래 여러분, 인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성이요, 할렐루야 합니다. 좋아한다고. 그래 여러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라 하면요, 죄성이요, 자유한 죄성이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걸 좋아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술을 한 잔씩 하고 여러분 세상 좋아하는 사람한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인생이 한 번이고 한 번밖에 없는데 뭘 지켜가면서 살 거 뭐 있어. 그렇게 하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 중간에 여러분 사람이 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땡기거나 세상 사단이 땡기면요, 믿음이 없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땡기는 대로 땡겨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줄 땡기기를 해야 됩니다. 놔두면요 저쪽으로 땡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세상을 주관하느니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자,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멸시해요. 예수 믿을 거 뭐 있어?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라오는 거야. 형벌이. 그래서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면 형벌이 있고, 그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형벌이 따라온다. 어떡할래? 그런 얘기죠. 자, 이들은 그죠?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당돌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예수님을 멸시해. 그리고 자기들이 잘났어. 그게 당돌입니다. 당돌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자긍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자긍하며 떨지 않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는 자들을 영광 있는 자 누구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줄 안에 이 말씀을 갖다가 얼마나 헷갈리게 써놨는지. 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 주님 앞에, 주관하시는 자 앞에, 그죠? 그들을 거스려 할 때 그들은 예수 믿는 영광 있는 자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자, 천사도 예수 믿는 사람을요, 여러분 비방하거나 고발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천사가.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 거짓 선생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거스려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런 거짓 이단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쏘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생각이 없는 사람, 영혼이 비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 말입니다. 짐승이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판단해요, 안 판단해요? 판단 못하죠, 그죠? 여러분 사람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른 잘못된 종교, 특히 신천지 교인들을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니까 그 신천지 교리,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여러분 폭 쌓여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요,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여기 성경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성 없는, 생각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요 본능대로 삽니다. 짐승은요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밖에 없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하고요 짐승하고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는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역사에 축적된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죠.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 그게 뭐인가 하는데요. 문화가요 엄청난 자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화가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문화가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짐승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원시부터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문화가 축적된 게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 그 도시에 있는 도서관마다요 책이라는 것이 문화에 축적된 지식이고 정보고요. 그걸 여러분 무시하고 살면은요 자기만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것은요 엄청난 지식과 정보와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거요. 그 읽지 않으면요 전부 다 그 원숭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야. 어떤 분야는요 책을 안 읽으면요 캄캄해요.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 지식 정보가 많아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요 어떤 부분은요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캄캄하고 그쪽 분야는 아예 문외한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성경, 구원 이런 것은요 보화 중에 보화예요. 여러분 역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문화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요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은 또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풍요하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풍요하게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어가지고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있기 전부터요 하나님께 선택한 겁니다. 이게요 성령이 아니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뭐 복이라.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여러분 조금 유산 물려주지 않으면요 그저 불평이 입에 가득하고 학교에 가보니까 뭐 다른 친구에 비해서 우리 집이 못 사니까 짜증내고요 썩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자칫하면요 개나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구박받고 살겠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복이 없죠.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죠?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 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광 있는 잔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 짓이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엉뚱한 일을 하다가 세상 여러분 시간 물질 다 버립니다.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풍성해집니다. 여기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했는데 누구를 비방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해요. 누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여러분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죄는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계속 미워해봐. 잘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실수를 50% 하고 계속 하면요 인간이라서 여러분 미울걸?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50% 하거든요. 용서하고요. 50% 잘하는 것만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데 알지 못하는 건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데도 몰라요. 자꾸 자기가 멸망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야.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여러분 못된 짓 해서 못된 짓 한 싹스로 자기가 불의를 계속 당해.
그러면요 죽을 짓을 스스로 한다 그 말이죠.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잔치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같이 즐기고 놀고 있다. 그 놀고 있는데 끝으로는 놀아주는 것처럼 하면서요 속으로는요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 그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자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놈들은 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멸망받을 자다. 저주받을 자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 기독교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외에요 다른 종교에 있는 전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저주받을 자식에 불과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거짓 선생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 발람은요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바벨론이 있는 지역의 강, 바벨론이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강물이 두 개 와서 부딪히는 거기에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있습니다. 자, 그 강과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하는데 거기 고향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모압 왕 발락에게요 부탁을 받아. 발락 왕에게 이름이 발람이고 발락이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발락 왕이 돈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 모세하고 데려올 때 그 모압 왕이요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점장인을 불러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에게 너 내 백성을 저주하면 네가 죽는다 하지 말라 해도요 처음에는 몇 번 가서 저주하려고 입을 떼면요 축복이 나와. 계속 그리 해도요 그 하고 싶어. 왜냐하니까 모압 왕이 돈을 많이 주니까 복채를 많이 주니까 자꾸 여러분 그 시킨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요 가지 말라 하니까 가니까 나귀가요 자꾸 한쪽으로 똑바른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앞에 서가 있고 나귀가 가려고 하니까 그 나귀가 천사가 두려워서 한쪽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 여러분 나귀를 자꾸 때려. 그러면서요 자기 주인 발람의 그 발을 밟고 막 상하게 하니까 나귀를 막 해초리를 갖고 때리니까요 나귀가 썽이 나가지고 왜 때리냐고 막 말을 했어. 나귀가 말을 했다고요? 그래도 안 놀래 이 양반이. 간이 워낙 큰가. 여러분 그래도 계속 돈 많이 준다 하니까요 끝까지 나중에 가갖고 끝에 가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발락 왕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일에 갔는데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생이에요. 대명사가 누구냐? 그게 발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들이 그죠?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돈 때문에 그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따라간다고? 발람을 따라가서 발람하고 같이 망할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는 발람은 불의의 싹 거기다가요 돈을 사랑하다가 그 모압 왕이 돈 준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은요 목적이 뭐죠? 돈이야. 어디 신천지 같은 데는요 60 몇 살 넘으면 안 받아줍니다. 근데 있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그 안 받아준대. 여러분 돈입니다. 목적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고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브레이크를 걸었어. 근데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다. 그 줄을 치세요. 물이 없는 샘은
거짓 선생들에게 여러분 끝으로는 뭐 해준다 하는데 우물처럼 보여. 우물 위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는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고 물이 없다는 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그렇게 잘해준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요 오는가 마는가 우리가 별로 신경을 왜 안 써? 저 사람 또 붙들면요 붙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또 관심을 가지면요 관심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 탐방하러 왔거든. 교회에 탐방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알면요 또 입장 곤란한 사람도 있어. 물어보지 말래. 고향도 물어보지 말고 자기. 그래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옆에 가면요 싫어합니다.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또 왜 몰라주나 해가지고요. 그래 참 맞추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가면 온 교인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삶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동원하는가 봐. 그러니까요 인간이 진리를 찾지 않으면요 끝으로 잘해주는 거기에 홀딱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있던 교회 3층에 그것은 무슨 다단계 무슨 장사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거기 가서 폭 빠지죠. 왜 그래요? 뭘 해주는지 몰라. 막 제가 볼 때는 안마를 해주고 뭐라고 해주고 할머니를 보고 엄마라 그러고 벨로무 소리를 다 하는가 봐. 그리고 젊은 청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막 그 춤을 추고 노래 불러주고요 장단을 맞춰주고 그렇게 하니까 쌈짓돈 다 갖다 주고 말죠. 맞아요? 거기 여러분 그게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인데 여기 전부 다 뭘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라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봐 사막에서 저쪽에 보니까 물이 가득 있는 오아시스가 보여. 그러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물 먹으러 가죠. 가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뭐라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신기루야 신기루. 그러면 그 가서 이제 엎어져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갔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갔는데요. 꼭 갔는데 이제 숨이 물 딱 마셔야 되는데 그 가서 여러분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돌아올 힘도 없죠. 그래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옆에도 그런 사람이 쎄서 죽은 사람이. 그게 여러분 신기루야.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놔요. 물이 없는 샘 거기다가요 신기루라고 적어놔. 여러분 그래 이단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되는 것 같고 했는데 나중에 끝에는 뭐라고요? 신기루라서 옆에도 여러분 해골이 많이 있더라. 그리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갑니다. 그래 이단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그 해골이 된다고 그냥 죽어. 그냥 영혼이 죽는다고요. 사망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디 가보라고.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저기 동부교회 장로 거기서 장로를 했는지 다른 데서 장로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신천지 가갖고요 나도 전에 동부교회 장로였다고 찾아와갖고 나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젊었으면 한 대 때리면 싶더만. 한 대 제가 막 손이 근질근질 하던데 그죠? 가라 해도 안 가고 애를 먹이는데. 여러분 여러분 죽을 영혼이고 여러분 그 신기루에 빠져서 죽을 사망할 자들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본문 보세요. 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 거기다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자 여러분 안개나 이슬도 보세요. 여러분 안개나 이슬이 가득하면요. 안개나 이슬이 가득하면 이 나무 잎에는요. 안개나 이슬이 이렇게 오면은 나무 잎면에다가 여러분 비료를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무 잎에 안개나 이슬이 닿으면 안개나 이슬 속에 질소나 이런 영양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무 잎에 딱 붙으면 나무 잎으로 이 호흡을 해버려요. 영양분을 빨아들인다고. 뿌리만 여러분 막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무 잎에도 여러분 영양분을 빨아들여. 그걸 연면십이라 그러는데 잎에다가요. 그러면 잎이 싱싱해지는데 요거 가지고는요 궁극적으로 나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가지고는 못 살아요. 왜냐하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낮에 보세요. 한낮에 잎이 쨍쨍 햇빛이 내리쬐면은 잎이 약간 시들시들하다가요 저녁에 밤 이슬이나 안개가 싹 오면요 새벽에 가면요 그 잎에 물이 방울방울 이슬이 달려가지고 싱싱하죠. 물이 줄줄 흐르고 그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비가 와야 됩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에 아주 끝에 있는 아주 색은 작은 그런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요. 그래야 원래 열매가 열고 나무가 튼튼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이 여기 말하는 여러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있다가 잎이 싱싱하다가 바람이 후 불어가지고 안개가 밀려가 버리고 나면요 햇빛이 쨍쨍하면요 잎이 다시 갈증을 그래 있는가 마는가 싶죠. 그 눈으로는 그 금방 싱싱한 것 같은데 바람이 슉 불어가 햇빛이 쨍쨍하면요 바짝 말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단들은요 지금은 잘 되고 막 여러분 막 그 신천지가 막 30 몇 년 만에 막 온 교회에 막 힘을 발휘하고 막 숫자가 많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갚은 게 없어. 여러분 이단들은요 여러분 역사가 없습니다. 정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신흥 종교는요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요 새로 생긴 이단이다. 여러분 통일교는 문선명이 출발했죠. 그 이단입니다. 보나마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요 교회니까 같은 교회인 줄 밖에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전부 다 역사성이 없고 여러분 정통성이 없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흥 종교 그런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안식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지금 잘 되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개우 피하는 자들을 그렇게 이단을 개우 피해 가지고 어찌 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에 빠질 만한 데가 많아요. 저거요. 많다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 말은 여러분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여기저기 피해 갖고 왔는데 나중에 오니까 여러분 봐. 여러분 이 시대에는 금욕주의도 있어요. 욕심을 다 버리라. 또 그런 쪽에 있던 사람들은요. 거기서 톡 튀어나오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해. 그러면요. 또 그 홀딱 반해.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이 인간이 뭘 하지 말라고 막 억지를 하다가 하라 하니까 그게 또 참 좋은 기라.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그런 얘기죠. 개우 피한 자들. 그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개우 피해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붙들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유를 주는 거야. 그래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뭐라고요? 준다고. 금욕주의 거기서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해도 돼. 해도 돼 하니까요. 또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 여러분 그 자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유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요. 얼마 전에 보세요. 일본은 뭐 이미 간통죄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우리도 얼마 전에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이 났죠. 간통죄를 여러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죠. 인간의 기본권이랍니다. 인간의 기본권이네. 성의 자유가. 근데요, 성의 자유가 기본권은 맞기는 한데 그거는요 부부 간에는 기본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통죄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간통죄도 합법 해도 그걸 죄로 묻지 않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딱 비추어 보면요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맞아요? 간통이 죄잖아.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 위헌 판결을 내려가지고 간통죄는 이제 묻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간통죄를 묻지 않아서 간통을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의 자유요 성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를 준다 그러잖아.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했어. 그래 여러분 간통죄를 묻지 않는다. 자 그러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 죄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종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자유예요. 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게 자유가요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래요? 위에 육체의 정욕 중에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어. 그러면요 육체의 정욕대로 하는 것이 자유니까 인간은 달콤해서 그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죄의 종로로 사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런 걸 한다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어리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똑똑해. 다른 잣대를 가지고 딱 갖다 대면서요 자기에게는요 바보야. 그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 맞아요? 그래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맞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종이 자유가 아니에요. 멸망에 끌고 가는 종이라고. 그죠? 종들이니 누구든지 그에게 진자 그 말은요 자유를 준다 하는데 속은 자는 진자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누가 이겼어요? 죄가 이겼어. 그렇게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하면요 누구의 죄라고요?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야. 죄의 종이 돼버리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들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자유를 준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도 된다 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여러분 구원받을 여지가 없다. 처음보다 더 심한 행편에 놓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의의 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범죄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 말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만두면은 처음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다. 영원히 돌아올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놓으면 씻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 데려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진짜 정신을 못 차리면요 사이비에 또 빠지고 사이비에서 빠졌다 또 못 나오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가면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래도 이단이고 예수님이 이미 왔어. 그것도 이단이고요. 예수님이 안 온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가 한번 잘못돼 버리면요 영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물론 뭐 그 뒤에 들어가면 요한 1, 2, 3서도 이단을 주의하고 유다서도요 이단을 주의하라. 이단이 끝까지 따라와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요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야. 안 비슷하면요 안 속죠.
그 이단은요 다 똑같은데 끝에 가면 달라. 그래서 다를리 끝 단자입니다. 이단은 뭐라고요? 다를리 끝만 달라. 다 똑같아. 근데 끝만 다르니 끝에 안 가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참 애매하죠. 여러분 다른 교회도요 교회예요. 그리고 똑같아 보여요. 그래요. 끝에까지 가보면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끝에 가면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누가 저 교회가 이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요 아예 처음부터 발도 디디면 안 됩니다. 만나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정통 교단 안에 교패가 있는 교회를 보고 누가 이단이라 그래? 그런 말을 아예 못하죠. 그래 여러분 뭐 자기가 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정통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잘나서요 어떻게 그걸 거부해요? 뭔 지식이 있어서 우리 정통성을 누가 거부하냐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뭐 총회나 노예 안에 이단 사이비를 다루는 그런 부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여러분 법조계에 근무하던 사람 변호사나 판사나 아니면 법대를 나오고 로스쿨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요 그 재판국에 앉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연구하는 그런 부서에 앉아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렇게 결론 낸 그런 것이요 여러분이 무슨 지식을 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도요 전부 다 박사급 정도 되는 목사님들은 지금은요 시대가 뭐 중학교 졸업한 목사님 지금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요 여러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요 소 10마리 100발이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로운 길을 주님 따라 갈 수 있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이며 또 정통교단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참된 진리와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을 주심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른 교단에 속해 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심을 이 새벽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는 성령의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